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날에 예배드리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참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죠. 자, 오늘 시편 4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주님에 관한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예언이죠. 거의 대부분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들려요? 시편 40편입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죠. 또 부활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스페니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희생자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은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신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도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다. 그 분명히 다윗이
다윗의 시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다윗이죠 분명히. 자,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나중에 7절 가보면 그때 내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라고 하나이다. 자, 여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 저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여기 다윗은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자기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말을 대신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이제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어떤 시애틀에서 온 여자가 자기 아들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있는데 그 아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병원을 여러 번 다녀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자매에게 가서 내가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했어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긴 한데 자기는 부다도 믿고 또 캐톨릭에도 가보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성령이 임한다 그랬더니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답답하니까 불경도 읽어보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 보고 그 옆에 있는 아들,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미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들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어머니가 그래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아들을 병원에 찾아왔는데 아들이 오히려 거듭나 있고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저 시애틀에서 여기까지 그 아들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는 거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은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느냐? 다윗이 예수님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왜 다니느냐? 그렇게 해야만 그 속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에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정말 버림받을 정도로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할 걸 미리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증거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교 가도 구약을 자꾸 역사적으로 끝내.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폐기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랬어요. 아내하고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는 어떻게 자꾸 아버지를 닮아가느냐고. 닮아가죠. 왜? 같이 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살아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안에 계신 성경책과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닮아갈 수가 없지요. 부부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 맺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씨를 영접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아내가 될 때 남편인 예수를 닮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본문의 시편 40편의 1절 2절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게 뭐죠? 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보셨어요?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랭캐스터에 가면은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이분은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실 하나에다가 관을 짜놨어요. 관을 짜놔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은 관에 들어가서 사흘 정도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관 속에 들어가 봤어요.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 누우니까 실감 나더라고. 나도 죽겠구나. 그 실제 들어가 누는 사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부인을 두드려 패고 그 술주정뱅이가 결국 다 망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사흘 동안 그 관 속에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회개가 터져가지고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자마자 조금 있다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 고난주일날 얼마나 고난주일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울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사실 우리 주님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내 반석에 세우셨나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내가 진짜 죽는구나 이걸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가 보면 새 노래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하는데 그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자가 없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텐데 이 새 노래는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불러. 새 노래. 뉴송이라는 거죠.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못 불러. 아무도 배울 수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새 노래예요. 아무리 꾀꼬리같이 찬송을 잘 불러도 부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희생자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6절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는 율법 시대거든요. 율법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은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을까? 무슨 얘기죠? 왜 그랬을까? 다윗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희생자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그거 뭐죠?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좀 안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져가지고 죄만 지면은 자기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낸 적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거기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였도다. 참, 이 사람들이 죄만 지면 희생제물 가져오면 하나님이 참 받으시고 기뻐하는. 내 소를 받으셨다, 내 염소를 받으셨다, 내 거 받으셨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진절머리나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기여를 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진다며? 죄 진다며 이거 가져가면 되지. 죄 진다며 바치면 되지. 오늘날 크리스찬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맨날 죄를 짓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냐? 난 너희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치리자들 보고 소돔의 치리자들이라고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듣는다 이거야.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 살인죄를 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안 듣는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크리스찬들이나 비슷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 여기 보면은 세 달이나 세 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들과 집회들. 요즘 부흥회 많이 하죠. 집회 많이 하죠. 새벽 집회도 많이 하고 뭐 특별 부흥성회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악하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떠들고 뭐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참 착하게 보인다.
이게 전부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주님께서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자꾸 죄를 짓거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핑계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질 않습니다. 왜? 고의로 안 짓는단 말이죠. 정말 약해가지고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고의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까지 평생 지은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또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생각이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리펜턴스가 아니라 이것은 후회는 뭐죠? 그냥 그리브하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네.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다 구원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끊일 날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확률이 많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발발 떱니다. 죄 한 번 지면은 그냥 통에 자복하죠.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가증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그럼 뭐를 원하시느냐? 뭐를 원하시느냐? 7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두루마리 책 그러면 1차적으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거기 예언되어 있거든요. 두루마리 책에 그때는 이렇게 이런 책으로 제보는 못했죠.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자, 이거 지금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쿼테이션 마크를 했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 5절부터 하지 말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 때 지금 이 시편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도다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9절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질 때마다 자꾸 가져와서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겠어요. 그렇죠? 그 짐승들 타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못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 새들과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만든 창조물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무참하게 피 흘리고 정말 꽥꽥 소리를 내면서 죽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죄를 질 때마다 회개만은 기뻐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일부러 죄를 져놓고 죄인 줄 알면서 져놓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내가 한 번 죄를 지면 그거 짐승을 또 가져와야 되고 죄를 질 때마다 가져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엄청난 제사를 드렸죠.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그 죽어나간 짐승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놈의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들의 피 가지고는 그때 지은 죄만을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번제로 화목제물로 음식제물로 한 번에 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했습니다. 아멘. 한 번에 다 제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 지을 죄들 태어나서부터 평생 지을 죄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죄들까지 주님이 다 단번에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에서 주님이 이렇게 죄를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담당했구나.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진 거는 용서됐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율법 시대의 생각이야.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했죠. 요한이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느냐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그 짐승들이 죽는 제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짓는 죄만 좀 덮어준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속의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옛사람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어떻게 해요? 살인하였느니라. 한번 미워할 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옛사람 율법에 모세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상상하란단 말이에요. 야, 저 여자하고 한번 좀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실제 다른 여자하고 통정을 해야만, 육신의 관계를 가져야만 이건 간음인데, 주님 볼 때는 마음만 그렇게 돼도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안 질 남자가 한 사람도 없어. 나부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남자들 복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여자들이 막 침을 흘리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여자고 남자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안 지렀다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럴 때 그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죄인인데 제거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야. 이걸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별짓 다 하면서도 보세요. 지금 개토릭의 사제들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 받아야만 되는데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목사질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율법 시대는 육신의 죄만 잠깐 덮어줬지만 이 속의 양심은 들어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10장 10절입니다. 여기 좋죠?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그 예수를,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를,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죄 이름을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볼 때 거룩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니, 짐승의 피만 보고도 그 죄를 덮어줬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이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 그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막 남자하고 관계하고 있는 여인을 그냥 머리채를 붙잡고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끌어다 놓고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이런 현행범은 가장 그건 뭐 증거가 필요 없죠. 요즘 사진 딱 찍으면 현행범 되잖아요. 한국서. 그런 간통죄가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엔 돌로 치라고 그랬나이다. 또 자기들도 똑같은 간음죄지. 자기는 예수님 모르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은 쳐라. 하나둘씩 돌을 다 떨어뜨려. 주님이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난 뭐를 썼는지 모르겠어. 손가락으로 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떨어뜨리고 갔죠. 그 예수님 뭐라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 가서 죄를 지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내 대신 죽었으니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도 계속 와서 피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목사님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거룩해졌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9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봅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래서 정말 율법 시대에 그 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개나 돼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개하고 돼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를 게 없잖아요. 차라리 개나 돼지는 하나님께 죄는 안 짓잖아요. 그냥 개들이 난 동성연하는 거 못 봤고, 개들이 술 먹고 뒤져가는 거 못 봤거든. 고양이가 술 먹고 깨끗거리는 것도 못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죄인들을 개나 고양이 정도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쳐준 거지요. 그보다 못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떤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서 너는 개다. 그러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부스러기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정말 부스러기요. 그 부스러기 먹고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완악해서 그 잘린 가지에 우리가 잠깐 붙어가지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아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 앞으로 주님이 자기 위해서 죽으실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나 먹겠다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 이름도 없지만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입니다. 아멘. 영원한 구속.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가 깨끗해졌다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손으로 죄진 것, 발로 죄진 것, 입으로 죄진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으로 죄진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거. 마음이 아니라 율법 시대에는 마음에 온갖 미움을 다 품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 죄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짝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넘어져서 피가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이 없으니까. 전 기억나요. 이 땅바닥에 흙을 말이야, 고운 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덮었어요. 참 겁도 없었죠, 그게. 그러면 또 그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낫더라고요. 바로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잠시 동안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수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피는 육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속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게 뭐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죄를 짓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다가 사람 죽이고, 마음으로 음란하게 먹다가 음행을 하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양심에 가서 피가 뿌려져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의 피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피가 들어와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게 뭐죠? 우리 주님의 피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예수의 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드릴 게 없습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는 저 창녀처럼 음행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아주 정확하게 바쳤나이다. 속의 생각을 안 했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죠?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 바로 마귀가 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자야. 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있는데 겉으로만 포장하는 거. 오늘날도 교회에 위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위선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려놓는 거야 다. 자기 죄를 드러내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설교자들이 그래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온다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온갖 못된 짓 다 하다가 뭐 술, 담배 같은 건 뭐 둘째치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니까 새 사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할 수 없죠. 나 같은 죄를 살리셨다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전도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에 가르치었는데 주님 만나가지고 죄 용서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담대하게 와 보라 그랬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나 죄인인데 주님 만나 내가 살았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죠. 나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그냥 로또만 당첨돼도 가만히 있으라 해도 그냥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아이고, 싱글벙글 다 나타나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또는 뭐 성교여행 갈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가장 쉬운데 또 가장 어려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뭐 상강오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도덕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남에 비해서 착하다. 뭐 개찐개 도찐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장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문으로 시편 40편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죽고 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 시편 40편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죽으라니까 죽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옛날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종으로 보내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제는 너희 구세주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 시인해라.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라 시인한 거 이게 뭐죠?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최초로 부활하시기도 전에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불렀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아멘. 성령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 입술로는 찬양 잘하죠. 성가대도 깨꼬리 같이 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해도 안에 마음이 먼 사람은 이거는 위선자죠. 노래 잘 못해도요. 노래 못해도 성악가 안 나와서도 음치래도 정말 마음에 감동해서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게 오히려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치란 말이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 음을 다스린단 말 아니에요. 뭐 누가 지은 거 똑같이 부를 필요 있나요? 내가 작곡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치. 이게 음치라고 뭐 부끄럽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음치더라고. 음치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곡도 없는 건 막 곡을 만들어서 붙여서 부르는데 아주 신나게 부르시더라고. 그 자기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 뭐 성가대설 하면은 뭐 큰 교회는 음악을 전공하면 아예 쓰지도 못하고 피아노 전공하지 못하면 아예 피아노에 앉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 어떤 옛날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이 지체 부자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걔들은 뭐 음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악보 콩나물 따가라도 볼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발표하니까 다 웃었어. 목사님 돈가 아니냐고 말이야. 걔들한테 악기를 다 사줬어. 그리고 그 되겠으면 여러분 오합지졸이죠. 6개월인가 얼마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요 성도들 앞에서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큰 교회 성가대도 많고 그런 데 있을 때 보면 말이죠. 성가대에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래. 서로 시기 질투하고 특별히 독창자들 말이야. 안 시켜주면 막 삐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기는 얘기죠. 독창자들 하면 또 보통 유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린 다 누구나 독창자가 될 수 있죠. 아멘. 우린 누구나 다 성가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예배될 때 찬송 부르면 성가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옛날 성가대는 아삽의 그 레위 족속들이에요.
아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만 입었다 되는 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해야만 쓸 수 있었죠. 예? 가운만 입는다고 깨끗한 게 아니거든. 가운은 안 입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예? 우리도 옛날에는 가운이 있었어요. 성가대 가운도 있었고요. 헌금형 가운까지 다 있었어요. 필요 없더라고. 나도 누가 한국에서요, 이 가운을 하나 선물했어요. 몇백 불짜리를. 집에 아직도 걸려 있어요. 그거 한 두 번 입었는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게 막 그냥 무릎에 그냥 밟혀가지고 막 벗겨지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없애버렸어.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의 형체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헛된 예물만 가져오고 헛된 제사만 드리니까 옛날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해버린 거예요. 다 없어. 제사 못 드리잖아요. 제사 못 드리죠.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드릴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편지를 써주셨고 우리까지도 주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옛날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에게 더 감사하고 또 그분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처럼 닮아가는 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 뭐라 그랬죠? 크라이스트 뒤에 IAN은 그리스도가 있고 뒤에 IAN은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고 내 의견도 없고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당회는 당짓는 회고 재직회는 죄짓는 회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없애고 그 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거기서 교회 일을 상의하는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예식이 아니라 또 부활절이 되니까 40장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4,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들여서 종처럼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이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 부부지간에 되어서 남편 되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 만날 때 혼인잔치 할 때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